로마서 11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총을 가지면 공포탄하고 실탄하고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포탄하고 실탄하고 똑같은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이 공포탄하고 실탄하고 언제 그게 실탄인지 공포탄인지를 알 수 있냐면 전쟁이 일어나든지 실전을 당하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포탄이라는 것은 계속 쏘아도 적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탄을 장전하고 쏘면 한 방이면 적이 여러분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게 공포탄인지 실탄인지를 알 수 없는데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실전이 이제 우리가 진행되면 이게 공포탄인지 실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도 똑같아요. 복음도 여러분 똑같은 복음 같으나 그러나 그 복음에도 생명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도 있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어요. 구세군의 윌리엄 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구세군의 창시자지요. 그런데 그 윌리엄 모스한테 어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미래에 가장 위험한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윌리엄 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래에 가장 위험한 무기는 핵무기가 아닙니다. 미래에 가장 위험한 것은 죄사함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설교입니다. 그것이 미래에 가장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느냐는 거죠. 죄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냐? 이것이 가장 위험한 미래의 사건입니다. 거듭남이 없는 용서를 말하는 철학적 기독교. 교회가 이 세상에서 성령이 없는 종교로 아니면 지옥이 없는 천국, 여러분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막 그렇게 하고 무조건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가리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그것이 미래에는 가장 위험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수의 생명이 있죠. 복음의 능력에는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있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예수라는 것이 복음인데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복음인데 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는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생명을 주시는 능력.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한테 실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 그 어떤 사람도 예수를 알게 되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를 모르면 변화가 안 돼요. 예수를 모르면. 그런데 예수를 알면 도둑놈도 변화가 되고 살인자도 변화가 되고 난봉꾼도 변화가 되고 이 알코올 중독자가 변화가 되고 노름꾼도 변화가 되고 이 세상에 폭력을 행한 그런 사람도 변화가 돼요. 우리나라에 장군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그 김두한 협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막 주먹을 휘두르고 오미간 뒷골목에서 막 싸움질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장군의 아들. 그런데 그 장군의 아들 그 영화 중에
번개라는 사람이 나와요. 번개. 그런데 그 번개가 그 막내죠. 얼마나 몸이 빨랐던지 이름이 번개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김도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정재도 시라소니도 다 죽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번개라는 사람이에요. 번개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남아요.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 84세. 84세인데 지금 인천에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저한테 가끔 전화가 와요. 목사님, 날씨가 덥습니다. 목사님 건강 잘 유지하십시오.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는 목사님 보러 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어르신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주일날 오시면 내가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할 테니까 오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3,000번 그 버스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그가 앉아있는 게가 힘드니까 왔다 갔다 어떤 때는 2층에 앉아서 나갔다 들어갔다 해요. 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고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앉았다 나갔다 앉았다 나갔다 그러더니 이제 그분이 몇 년 동안을 오더니 이제는 오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복음을 쫙 듣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식사하고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에 또 봅시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어르신 다음에 또 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왜 내가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그분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진짜 믿어서 나의 구원자로 받으면 그분도 나는 변화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 딱 받고 구원의 감격 때문에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렇게 유언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내 장례식은 저 운정에 있는 산마교회 일성 목사님한테 맡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 돌아가실 때 장례식 때 전국에 있는 주먹들이 다 올 거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주먹들이 다 오면 그때 내가 예수를 확실히 전할 거예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내가 구원의 기회를 갖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분을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냥 오셔도 그냥 대하지 않고 내가 굉장히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될 걸 믿어요. 예수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새 사람이 될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그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시골에서 지지리도 가난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부는 잘해서도 돈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중학교를 못 간 거예요. 중학교를 못 가고 속가를 메고 딱 다니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가니까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대영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가? 그래서 자기가 딱 손을 들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단다. 그런데 그 유태영 박사가 충격을 받았대. 아니 나같이 가난하고 나같이 돈이 없어서 중학교도 못 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요?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더래요. 우리 동네 면장 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이해는 갑니다. 우리 동네의 도지사 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내가 이해를 가도 아니 나같이 비천하고 돈 없고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와서 고민하는데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더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더래. 그래서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이제 알았냐? 이제 알았냐?
엄마는 지은 적 알았단다. 그래, 이 유태영 박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정도면 내가 서울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겁니다. 그러니까 나 서울로 올라가랍니다. 혼자 아무것도 없고 백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지인도 없는 서울을 올라가겠다고. 예수님이 나를 지켜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왜 안 도와주겠냐? 올라가겠다. 그래서 올라간다니까 이 팬티 여기에 끈에 이 완행열차 차비를 딱 여기다 넣어주면서 그 어머니가 그 유태영 박사 그 꼬마를 위해서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백도 없습니다. 줄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이 아들 보내니 예수님이 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보냈어요. 유태영 박사가 여기 와서 뭘 했느냐면 신문팔이를 한 거예요. 구두 닦기를 하면서. 구두 닦기를 하면 신문팔이 하고. 얼마나 배고팠던지 큰 집에 신문을 배달을 하면 거기에서 쌀밥을 여러분 썰어서 이 쇠 가지고 못 먹는 그 쌀밥, 그래서 내버리면 그 겨울에 서리가 낀, 얼어가고 서리가 낀 그것도 배고파서 여기다 닦아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뛰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 그 유태영 박사님이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멈추. 그리고 초등학교에 나와서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간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믿더래. 야, 구두 닦기가 무슨 대학을 가냐? 구두 닦기가 세상에 무슨 대학을 가겠냐? 그런데 대학을 나왔어요. 대학을 나오고 자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늘 덴마크에 대한 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가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데 하나님 덴마크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래. 네가 그렇게 덴마크 유학을 가고 싶으면 덴마크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라. 그래서 편지를 집에 와서 싹 쓰고 자기 사정을 쓰고 나서 편지 봉투를 딱 붙였는데 이 주소를 알 수가 없더래. 주소를.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 다시 물어봤더니 하나님, 알려주려면 주소까지 알려줘야지. 주소를 안 알려주면 어떻게 보냅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통령 주소 있는 거 봤냐? 덴마크 대통령 각하 그러면 들어간다. 그래서 덴마크 대통령 각하 그래가지고 편지를 그 우체통에 딱 넣었는데 그게 갔어요. 석 달 열흘 만에 딱 대통령한테 직접 친서가 왔더래. 내가 당신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당신의 기상이 참 청년의 기상으로서는 내가 감동을 받고 그리고 당신을 국비장학생으로 초청합니다. 당신이 내가 보낸 것에 사인만 해주면 비행기표, 왕복표도 다 보내줄 것이고 또 기숙사도 완비해 줄 거, 학비는 무료로 해줄 테니까 사인만 해서 보내시오. 그래서 그 유태영 박사가 그냥 사인해가지고 자기가 체킹해가지고 딱 보냈더니 티켓 와서 그냥 덴마크 들어간 거야. 덴마크 여러분 거기서 학교를 나오고 졸업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이왕 나왔으니까 히브리 대학 좀 갑시다. 그래서 또 기도해서 히브리 대학에 가서 히브리 대학의 최고 학부에서 졸업을 하고 한국에 딱 왔는데 그때 당시 여러분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농촌을 살려야 하는데 어떻게 살릴까? 그런데 유태영 박사가 덴마크의 농업국가니까 새마을 사업을 합시다. 새마을 사업. 그 대통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럼 브리핑해라. 그래서 청와대에 브리핑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전국적인 새마을 운동을 그때 펼친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한 명의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그렇게 가난하고 여러분 돈이 없어서 중학교도 못 가는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믿고 믿음으로 가자.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하고 세상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권세와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김 사장 잡으면 출세하겠지, 아니면 박 사장 우리가 붙들면 출세하겠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모래성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신데 그 반석이 뭐냐?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불경기가 올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영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예수의 성령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예수의 영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신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육체의 병, 우리의 삶의 고질병, 우리의 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째기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수요일날은 내가 수예배가 끝나고 딱 내려가니까 어떤 분들이 쭉 기도받으려고 서 있어요. 한 자매가 기도를 받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매가 그래,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자리에 누워서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한테 이 얘기를 하지. 이따 내가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고 신방 준비하십시오. 그러고 내가 기도가 끝나고 그날 어느 장로교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냐면 이 음향을 전체 맡았던 장로님이, 이 성가대석을 음향을 내리려고 와서 보려고 이제 장로님이 오셨는데, 나하고 그 이야기가 끝나고 식사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내가 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우리 밥 먹기 전에 밥값 좀 하고 밥 먹읍시다. 그랬더니 아니 무슨 밥값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분이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난답니다.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고 밥 먹읍시다.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면서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어때, 신방 같이 갈랍니까?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가면 저도 가야죠.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갔어. 갔더니 아파서 요에 누워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에 간신히 앉혀서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그리고 한번 기도한 다음에 손을 잡고 딱 일으켜서, 그랬더니 손을 달달달달달 떨어요. 뭐 힘이 없어. 키는 1m 82 정도 되는 큰 거구의 사람이 달달달달 떨고 있어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한 다음에 걸어봐요. 이제 걸어봐. 왔다 갔다 해봐. 그랬더니 딱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하네? 하나님께 영광. 그래, 막 그 젊은이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낫는 것을 보고 장로님 밥값 했으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그리고 이제 밥 먹으러 쫙 와서 밥 먹었어. 수요일날 그러고 목요일날 내가 이제 성유를 하고 아이 오는 중에 가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냐면 그 낯선 사람이 다시 아팠다는 거예요. 다시 아파갖고 병원에 있대. 다시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대.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내려오는데, 목사님 이제 수액을 맞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이거 입원을 해서 다 CT, MRI 다 찍어보고 오랫동안 입원을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 지금 다 수액 빼버리고 빨리 교회로 4시 반까지, 나도 시간이 없는 사람이니까 4시 반까지 수액 빼고 주사 바늘 빼고 오세요. 내 기도하고 나서야지.
그렇게 수액 맞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와라. 그랬더니 나중에 그 양반이 오는데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장모님은 뭐 진보다리 하나 들고, 그 애기 엄마는 키가 조금 적어. 앞에다 애기 안고, 그 80이 넘은 거구 그 사람은 이 허리가 아프다고 안에 어깨를 짊어지고 아니 그러고 오고 있는 거예요. 걸어서 한 발자국.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구 사무실을 들어왔는데, 아니 교구 사무실에서 목양실까지 못 들어오겠더라고. 막 그러고 오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교구 사무실까지 내가 나가서 내가 웃었어요. 웃고는 기도 한번 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간절히 한번 해주고는 두 번째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하나님의 치료의 영이 임하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기도를 하고는 앉았다 일어났다 해봐. 꼼짝 못하던 사람이 앉았다 일어났다를 걷더니 하고 왔다 갔다 해봐라. 그랬더니 펄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상하네. 그런데 지난번에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갈 때 또 아팠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의심하면 귀신이 들어온다. 의심이 하면 귀신이 들어와.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이제 치료를 받았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그리고 내가 그냥 이 주먹으로 그냥 배를 한 대를 팍 때렸어, 세게. 그랬더니 그러더니 주저앉았어요. 그렇게 허리가 아픈 사람을 내가 훅구를 때려가지고 주저앉혔으니 앉아가지고 하고 못 일어나고 이러고 빨리 일어나. 그랬더니 조금 있다 일어나요. 집에 돌아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러면서 집으로 갔어요. 내가 오늘 보니까 어디가 있는가 봤더니 이부성가대에 서서 아파 안 아파 그랬더니 안 아파요. 나섰어 안 나섰어?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이부성가에 서고 회사도 다니고 거의 건강해졌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귀신 장난할 때 여러분 귀신 안 쫓아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병원에서 MRI 촬영하고 CT 촬영하고 별의별 촬영을 하는데 여러분 계속 치료하다가 병신됩니다. 왜? 병명이 안 나와. 그런 것은 병명이 안 나와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우리의 병을 치료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자.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89세까지 인도의 선교사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온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마비가 돼서 입만 살았어. 온몸이 마비가 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의학적으로 고쳐진 나이가 89세인데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의사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의사 선생님, 올 때마다 나한테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비가 풀어질지어다. 그렇게 선포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닌데 내가 그런다고 그 병이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탠리 존스라는 이 선교사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계속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스탠리 존스야 그 마비가 풀어질지어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스탠리 존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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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고 소리를 치는데 여러분 그것이 불과
몇 개월이 안 돼서 도저히 그 마비가 풀어질지 않을 것 같은 마비가 여러분 완전히 머리부터 깨끗이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것은 의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불행이 어디 무엇으로 떠나가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때 여러분 지점장에 도장이 찍혀져야 수표가 발행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지점장에 도장이 딱 찍히면 여러분 그 수표는 발행되어서 통용이 되고 모든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수표에 지점장의 도장이 없으면 여러분 이건 사기입니다. 효용성이 없습니다. 똑같이 비스무리해도 모든 액수가 똑같고 그림도 똑같은데 도장이 없으면 아무런 유용성이 없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도 똑같고 여러분 모든 게 똑같아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마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이름 붙여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코카콜라라는 그 상표 하나를 가지고도 많은 돈을 벌지 않습니까? 스타벅스라고 하는 상품 하나 가지고 로열티를 받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작은 상품 치킨집 하나도 심지어는 할머니 곰탕집도 여러분 그 이름 하나를 가지고 로열티를 받는다고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로열티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로열티를 주셨어요. 너희가 사용하는 사용권을 주셨다고요. 그런데도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살아갈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자전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